저는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함께 읽으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감사가 좀 들어오지요? 할렐루야. 이 감사라는 건 홍정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감사는 곧 믿음이다. 종은 칠 때 종이고 장작은 타오를 때 불인 것처럼 믿음은 감사할 때 믿음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 지난 한 주간 감사가 넘치셨습니까? 아멘. 네, 저도 한 3가지 정도 지난주에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내가 뭐가 감사하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참 감사하고요. 둘째, 성도의 교제, 오래간만에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목사님 부부와 함께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25년 전부터 만나게 해주신 목사님을 또 만났네 하면서 귀한 교제의 시간 가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 녀석이 배구 게임에서 이겨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요즘 감사가 넘치세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차고 넘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136편에 보니까 이 말씀은요, 1절부터 3절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감사하고, 4절부터 9절에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하고, 10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종살이에 있었을 때, 애굽의 종살이에 있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내용이고요. 16절에서 마지막 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벌써 8월달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갑니다. 또 엊그제에는 미네소다주에서 가톨릭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이 미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일 가운데 총격 사건이 있어서 어린이 3명이 죽고 17명, 18명이 부상당하는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워싱턴 DC를 운전하다 보니까 그 성조기가 반으로 내려져 있더라고요. 바로 애도하는 마음 가운데 이 미국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을 여는 열쇠이지요. 감사는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합니다. 전광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또 탈무드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께서 저에게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가끔은 불평하는 말씀도 하셨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감사하세요. 감사해야 마귀가 떠나요. 우리 어머님은 제가 어렸을 때 한 말을 지금도 기억하시고, 네가 그랬지? 감사하면 마귀가 떠난다고. 자요, 여러분, 감사가 넘칠 때 마귀가 떠납니다. 그러나 마귀는 늘 우리 마음에 불평, 불만을 줍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쳐서 마귀가 물러가는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일상에서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매일의 삶에서 감사하라.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의 원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일상에서도 늘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 기자가요, 몇 가지 감사 조건을 적었느냐 하면 26가지 감사의 조건을 나열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매일매일 일상 중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가족들과도 나누고 우리 구역 식구들과도 나누고 저 멀리 있는 성도님들 또 저 멀리 있는 친척들과 늘 감사를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한번 함께 외워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 감사라는 책에 보면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다. 가장 평범한 하루 어떻게 지내세요? 뭐 똑같지요. 이런 말씀하시죠? 여러분 똑같은 게 감사한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똑같이 뭐 비슷해요. 큰일이 없는 게 감사한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는 고양이가 왜 이렇게 많어? 그렇게 불평하면 머지않아 생쥐가 많다고 불평해야 할 때가 온다. 처음 이민 왔을 때 우리가 많이 없었지요. 이민 가방 저희 집은 3개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이민 가방 몇 개 가져오셨습니까? 저희 가족은 500불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가지고 오지 못하셨을 거예요. 1985년도에 와서 또 캘리포니아에 가서 이민 생활할 때 너무나 없었고 아버지 어머님은 또 아파트 청소, 집 청소하면서 주말에는 또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시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큰아버지 따라서 플리마켓, 수압밋이라고 하죠. 거기 가서 큰아버지가 양말, 신발 메이드 인 차이나 그거 팔면 옆에서 도둑놈이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지키고 그 도둑 중에는 참 백인 부부도 슬그머니 와가지고 도둑질도 하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서 정착하셨을 때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일상에 감사하라.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집에 와서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그 특권에 감사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선진국들 중에 여러분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어느 나라가 제일 잘 살지요? 역시 미국이 제일 잘 살지요. 그런데 미국 사람이 다 행복할까요?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조사기관이 조사했는데 바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우리 그 네팔 쪽에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해요. 우리 집 옆에 그 네팔리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늘 웃어요, 정말. 늘 웃고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 맞아.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지만 잘 못 살지만 늘 마음에 웃음이 있고 행복한 그런 얼굴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상에서 감사할 때 주님의 그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일상에서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우리
5절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 8편 1절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하늘이 파래요. 아주 파래요. 그리고 흰 구름이 뭉게뭉게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지요. 저는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막 욕이 나오고 싶을 때는요, 저도 막 욕이 나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 옆에 포토맥 리버 있죠? Great Falls. 여러분 Great Falls 가보셨죠? 네, Great Falls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거기 30분만 걸어가면 공짜 파킹하는데 알아요. 네, 여러분 저한테 500원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네, 거기 공짜 파킹하고 30분만 쫙 걸어가면 그 Great Falls, 남들은 20불 내고 들어가는 데를 저는 공짜로 갈 수 있어요. 거기 가서 폭포를 이렇게 바라보고, 야, 시원하다. 어쩌면 저 폭포는 저렇게 계속해서 물이 흐를까? 물이 안 말라요. 계속 흘러요. 그거 참 희한하다. 또 하늘을 보면 독수리들이 왔다 갔다 해요. 네, 흰 독수리 머리 말고 그 좀 어글리한 독수리 있잖아요. 네, 못생긴 독수리도 왔다 갔다 하고요, 사슴도 왔다 갔다 하고요, 또 뱀도 가끔씩 보고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만 이렇게 보면, 또 포토맥 리버 이렇게 밑으로 쭉 가보면 또 평온한 리버가 있어요. 또 나무가 봄에 가면 그 연두빛 색깔이 이렇게 다 올라와요. 여름에는 푹푹 찌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가을에 단풍이 지고 또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 앙상한 나무가 있고, 추운 겨울에 눈이 오고, 그러다가 또 다시 봄이 찾아오고, 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서가 있으시구나. 여러분, 이 일상이 너무나 원더풀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What a wonderful world.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바라보라. 여러분, 파란색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가도록 하는 그 색깔 아세요? 파란색이 그렇대요. 하나님이 왜 하늘을 파랗게 만드셨을까?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파란색을 좀 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톡쇼 호스트는요, 이분은 과거가 아주 지독하게 어렵고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미혼모에게 태어났고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해요.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4살에 출산과 그리고 동시에 미혼모가 되었던 오프라 윈프리, 그 여자 톡쇼 호스트 아시죠?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다고 해요. 이분은 가출했고 마약을 복용했고, 그런데 어느 날 신앙으로 변화된 친아버지와 다시 만났다고 해요. 아버지는 나는 예수를 믿고 거듭났단다. 자신의 딸 오프라 윈프리에게 새로운 삶을 보여주었어요. 아버지는 그녀에게 매주 책을 읽게 했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라고 했어요. 19살 때 앵커로 발탁이 된 오프라 윈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고,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빼먹지 않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감사 일기를 적는 습관이 있었고, 하루 동안 일어난 일 가운데 5가지 감사 목록을 찾아서 기록했다고 해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적어봤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이렇게 적었어요. 감사 제목 하나, 오늘도 거뜬히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5, 좋은 책을 선물 받았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몇 주 후면 하나님의 성품 찾기 큐티가 시작이 돼요. 여기 우리 하나님의 성품 찾기 큐티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하나님 성품 찾기 큐티 할 때 제일 먼저 적는 게 있어요. 바로 오늘, 지난주, 요즘 감사한 게 뭔가를 적게 하는 건데요. 그게 참 제일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시간 되시면 하나님 성품 찾기 큐티에 오셔서 내가 감사한 게 뭔가 적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간단하게 적어보고 기도 문구도 적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한번 다들 오실 거죠?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18절부터 보니까 참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여러분 이게 좀 violent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violent하게 죽이려고 했던 그 무시무시한 왕들을 하나님이 다시 이기시고 죽이시고 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히틀러를 하나님이 가만히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의 천황이 그 기세를 피고 진주만도 폭격하고 대한민국, 중국 아주 그렇게 그냥 기세를 폈던 그 왕을 가만히 놔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북한의 김일성이 쳐들어올 때 가만히 놔두셨다면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지도자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내가 이길 수 없는 원수를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이겨 승리하신 주님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크고 유명한 왕들, 바로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의 유혹,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망, 권세,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탄을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병마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포함한 이 세상 76억의 모든 육체에게, 우리 한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모든 육체에게 지금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밥 먹는 것, 그것도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감사기도 많이 하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늘 넘치는 오늘 기도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